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할까요?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와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이 집사, 박 집사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2000년도 이미 더 지났죠. 2000년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그때나 2000년 전 그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이 9장 23절 처음 이 9절부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무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판타스라는 말은 그 공간에 말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차적인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겠죠. 1차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겠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먼저 9장 전반부의 내용을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9장 전반부에는 누가가 말씀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그 뜻을 숨겨두었는데 9장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배불리 먹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고 또 풍성한 먹거리로 지금 잔치 분위기예요. 기분이 좋아요. 배가 부르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앞으로 우리가 배가 고플 일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에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오병이어로 마음도 몸도 풍요롭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오늘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9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주 밝고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9장 23절의 말씀 그것은 이 9장 23절의 말씀의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가 아니죠.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기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제외하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유명인이 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BTS 여러분 아세요? BTS? 네, 아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거기 그거 아시는데, 네, 그런 아이돌 혜성같이 등장한 저기 갈릴리라는 저 시골에서 시골뜨기가 등장했는데, 와,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도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알레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한다, 거부한다, 거절한다, 단절시킨다, 끊어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난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나를 끊어버린다, 나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무엇이기 때문에, 나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거부하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것이겠죠. 거듭나기 전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나 말이에요. 그런 나를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단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날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 나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죄에 막 뒹굴면서 죄에 쩔어서 살아가던 그 나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이죠.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던 그 나가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라, 단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나는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너 같은 게 무슨 교회에서 일한다고? 너 같은 게 옛날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네 모습을 네가 알잖아. 그런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죄악 속에 있던 나는 계속해서 내 속에서 깨어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공격이 하루 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순간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동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동시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죽음이, 이러한 자기 부인이 매일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날마다 죽을 수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 말씀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내 말씀에 비추어 본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이 죄악된 모습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새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나의 죄악된 죄성들의 그 공격을 받다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되죠. 저는 이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전교회에서 이제 파트 사역자로 또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막내다 보니까 명절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할 이제 그런 타이밍이 많았습니다. 이제 막내다 보니까 또 이제 훈련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명절이긴 명절인데 명절이 아니에요. 예, 명절이 아니에요, 이게. 집에서 막 부쳐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입으로는 부침개를 먹고 있는데 머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설교 어떻게 할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먹었는 게 소화되지도 않고 내려가지 같지도 않고 답답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낀 것처럼.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정말 대단해. 설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눈을 돌리는데 집에 누가 있습니까? 집에 이 부침개 부치고 있는 누가 있어요? 네,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 아내, 또 저희 어머니, 또 작은 어머니, 엄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휴를 보내면서 다시 깨닫는 거죠.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머니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 어머니로 사는 것이,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네,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도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대단하시지만 이 세상에 어머니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어머니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걸 깨달은 그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대부분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리고 저 청년분들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네, 이 어머니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왕년에 여기 계신 어머니들 다 잘 나갔습니다. 네? 왕년에 어머니들 다 잘 나갔어요. 안 잘 나간 어머니들이 없어요. 네, 그렇죠, 권사님? 네, 다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 자이든 타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갑자기 뭐가 들어서요? 덜컥 애가 들어서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입덧을 합니다. 또 이때까지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 못 먹어요. 내가 좋아했던 신발도 못 신고, 내가 좋아했던 옷도 못 입어요. 발은 발대로 붓죠. 손은 손대로 붓죠. 살은 살대로 찌죠. 예. 네. 여기 제가 사랑하는 지금 아내가 저기 위에 앉아 있지만, 제가 아내 임신한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 느낀 적이 있어요. 아내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커피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이한테 좋지 않다고. 또 매운 음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다고. 그리고 그 옛날에 신던 그 굽 높은 신발들 있죠. 그런 것들도 그냥 다 포기해요. 혹시나 음식이 몸에 좋지 않을까봐,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봐 음식도 끊죠. 또 그렇게 10달 채우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매일 밤마다 거의 2시간마다 애는 울어요. 깨죠. 그럼 애 젖을 물려야 돼요. 애 우유를 줘야 됩니다. 또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하루 온종일 아이한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편하게 즐기던 것들, 이제는 그건 나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에게 만족을 줬던 것들 다 버리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내가 좋아했던 것들 버리지 않고 예전에 내 삶을 버리지 않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전에 나를 버리고 아이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버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버리고 아이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살림을 살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파트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정말 길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집에서 이제 방학 때 집에서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근데 아내가 잠깐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달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지옥이었어요. 네. 그 한 달이. 와, 제가 살던 곳이 공항 근처였거든요. 대구공항. 대구공항에 뭐가 있냐면 전투기, 그 K2 부대가 있어요. 전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재워서 힘들게 재워가지고 싹 눕히고 이제 내 시간을 보내야지 하면서 딱 돌아서면 전투기가 슈아 한 대만 날지 않아요. 한 번에 5대 6대 날면, 그러면 아이가 깨죠. 깨면은 또 가가지고 또 재워야 돼요. 재워서 좀 눕혔다 싶으면 이제 전투기가 또 돌아와요. 쫙. 와, 그때는 그 한 달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그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도 아니고 우울증을 겪었어요, 제가 이게 왜 대단하다 생각했냐면, 엄마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이게 잠시 잠깐 정리하고 돌아서면 완전 난장판이죠. 돌아서면 애는 또 밥을 줘야 돼요. 돌아서면 애는 똥 싸요. 돌아서면 또 밥 줘야 돼요. 돌아서면 또 정리를 해야 돼요. 매일의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살림을 하는 어머니들, 살림을 하는 그 엄마의 삶은 결국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삶이죠.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눈과 귀가 있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려고 하냐면 나가 드러나려고 해요. 나가. 그렇게 나가 드러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했지. 저건 내가 했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이렇게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지.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커진다면 주님이 높아지고 세워져야 할 그 교회에 내가 높아지게 되고 그 교회는 결국 세상의 어느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했다 높이다 보면 교회는 그런 걸로 분열되고 깨지고 갈라지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고 말겠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달인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달인을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원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자기 그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낮아짐의 극치인데 사람의 몸도 부족해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왕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잘 사는 부유층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때 그 가난하고 헐벗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다 비웠어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비우시고 더 이상 비울 수 없을 만큼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예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 그 모습들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더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낮아짐에 그 본을 보이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버리시는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되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기 전에 나의 그 모습을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주님만이 세워지는 그런 나의 삶이, 주님만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어서 나오는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다 라는 이 번역된 이 말씀은 같은 길에 선다는 거예요. 같은 길에 선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줄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줄에 선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은 길에 서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말로
내 라인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줄 잘 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의 그 줄에, 예수님의 라인에 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라인이 어떤 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줄이 어떤 줄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줄, 세상에서 잘 되는 줄 아니에요. 그 예수님 뒤에, 예수님 줄에 서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죽는 줄이에요. 죽는 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내 뒤에 서라. 내 줄에 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예수님, 그거는 제가 됐습니다. 예, 그까지는 제가 사양할게요. 예, 뭐 좋은 거 알지만 저는 또 제 갈 길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옛날 살아가던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어정쩡하게 예수님 옆에 서서 나는 그래도 적당히 살고 있어. 나는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고 있어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은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죽는 길인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내 길을 따라 예전에 내가 살아가던 내가 편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이 나의 길,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따라올 수 있겠니? 오늘도 너는 너의 그 길에 서서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얘야, 너 말씀으로 치고 말씀 앞에 겸손해져서 말씀 앞에 너의 모습을 비춰보고 겸손해지고 새로워져서 오늘도 내 줄에, 내 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고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병고침을 받아서 좋으냐?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따라와서 혹시 네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지금 12광줄이 남을 만큼 이렇게 배 터지도록, 배가 부르도록 너희가 먹고 마셔서 행복하지, 혹시 배부르지 못하고 굶주리더라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난 자들, 복음 안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과 학문들, 그 유대교 전통들, 그 명예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뭘로 얘기해졌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가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내가 학문을 닦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다 똥이에요, 똥. 다 배설물이에요. 이전에 살아오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이 길에 기웃거리고 저 길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날들이 있다면, 이제는 예전의 나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뒤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전에는 주를 위해서, 정말 예전엔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미친 듯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기뻐하며 그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명예를 위해 살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혹시나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때도, 너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예전에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 옛날에 연약했던 습관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예전의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대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 들추어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주님 앞에 더 낮아질 때, 말씀 앞에 내가 깎이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경험을,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